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 또한 그 복이 먼저 시작이 되어져야 애통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모습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나라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가장 큰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게 되면 비로소 애통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애통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통합니다. 애통한 삶을 살아가요. 정말 이 난처한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지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난 그 상태에 있습니다.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거기에 상황들을 화면을 통해 비춰줬을 때에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아우 잘한다 잘한다, 야 뭐 참 기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애통이에요. 상대의 어려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는 그 상태, 이걸 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 속에서는 누구나 다 애통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당한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그 자녀를 향해서 애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애통할 수 있는 그 모습이지요. 바로 그러한 것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애통이라는 그 모습 하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상수훈 그 말씀을 통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부모는 그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도울 거라는 겁니다. 이게 위로지요.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부모 입장 속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애통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사의 관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래, 너 이런 것이 애통이라는 거 알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해 이러하단다. 바로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지금 쏟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이 마음을 쏟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애통의 마음을 쏟고 있는 것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알아볼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그 생활로 해나왔던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내가 행동을 통해서 잘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질 것이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 행동도 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향해서 내가 애통하는 그 모습으로 아무리 내가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 아픔의 모습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자녀는 그 아픔의 모습을 스스로 감내하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겁니다. 부모는 단지 그가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거지요. 의지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 너 이런 아픔 속에 있는 그 모습, 그래,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네 옆에 있어. 그러니 너는 어떠한 일에도 절망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어. 그러므로 그 자녀는 자신에게 어둠의 그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내 옆에 있다는 그 그늘, 그 힘,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내가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애통의 관계 속에서 해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애통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거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해주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에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여기에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애통하고 계시는데 그 애통하고 계시는 그 결말, 그 결과를 이미 어떻게 해놨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너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어지면, 이 문제를 따라 나를 잘 따라오게 되어지면 내가 그것에 대한 해결, 결과를 너에게 줄게의 모습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지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상속자, 아들,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결말, 이 결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뭘 통해서?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애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루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걸 못 알아보고 있느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네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너 아플 때 내가 너 옆에서 함께 울고 있어. 염려하지 마. 너를 헤아려 오는 그 세력 앞에 내가 대신 맞아줄게. 내 모습으로 그 부모가 그 자식의 옆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은 그걸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걸 못 알아보면서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 무서운 세력이 나에게 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난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 속에 그 자녀는 그 부모를 의지하지 못하고 부모를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애통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길 바라고 있는데 웬걸 나는 나 홀로 그것을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이루지. 그 무서운 세력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무서운 세력이 요구하는 대로 나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혹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셨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누군가가 협박했을 때 그 협박의 힘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부모가 옆에 있어도 그 협박의 힘은 그 부모를 뛰어넘어요. 그냥 같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그들이 오면 내가 다 책임질게. 아무리 그러한 얘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이미 협박의 소리를 들은 그 자녀는 겁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세력이 왔을 때에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대처한 그 대처의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안심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나를 안고 있구나. 나를 덮고 있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자녀는 안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 평안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불안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니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 평안을 받은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 불안에서 해소가 되어지는 그 모습, 바로 이 애통이라는 이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나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우리 그 선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냈고 힘을 다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그 모든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 벌 줄 거야. 너 멸망시킬 거야. 너 내가 사망이야.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짓밟을 것이고 나를 지옥으로 이끌 것인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그 예수가 와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그 고통 그 모든 걸 내가 대신 담당했어. 그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 주신다는, 나를 망하게 하신다는 이 말이 나에게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됐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이게 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또 우리들도 지금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대신 내가 대신 그 아픔을 담당해 줄게. 이 모습으로 우리 함께하게 된 거예요. 함께하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될 거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자녀가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그 부모가 그 악의 세력 앞에 스스로 그 부모를 그 자식들을 안고 대신 담당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 속에 그 자녀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그 사실, 이게 결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불안한 속에서 우린 그냥 말 그대로 죽기 살기 지켜가야 되고 해야 되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지옥이고 이거 하지 않으면 벌받고 내 스스로가 이거 하지 않으면 괴롭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애통, 바로 상대를 향해서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그 어려움을 대신
이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향한 그 마음이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구원을 주시는 결과를 나에게 안겨주신다. 더 쉽게 우리가 잘 아는 돈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해. 이 1,000만 원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에서 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는 지금 사면초가야. 무엇이 나에게 닥칠런지 그 닥치는 것들은 나를 그냥 죽기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나의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 상황을 누구에게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은 나는 아니지만 그 상대의 마음의 그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내 문제로 끌어들이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끌어들이지 아니하면 한 번도 불구경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데 뭐. 이겁니다. 그러나 이걸 내 문제로 끌어들이게 되어지면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둠에 있던 그 1,000만 원의 힘든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웃음이 시작되는 거지.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돈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돈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10년, 20년 많은 세월 속에서 열심히 행해 나갔던 그 신앙생활들, 그 신앙생활의 결말을 그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내가 그걸 알아보는 그때까지 기다렸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내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어. 이제 내가 애통하는 이 마음을 너 이제 알았냐? 이제 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게 된 우리들은 다시는 그 옛 모습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발버둥 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가졌는데,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인 겁니다. 이걸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또 삼천포로 가요. 또다시 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애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는 듣고 또한 그 어떠한 모습으로는 알아듣는 것 같아도 정말 내 안에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한번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간섭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하시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애통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또한 이루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분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